네, 할렐루야. 네, 주일 9시 모두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앞뒤 양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또 마음의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여 1창하면서 저희 기도를 잠깐 하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1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예배당으로 오는 발걸음들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축구장 개장 예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넘치는 열정, 독수리 같은 에너지를 주셔서 아버지 계속 사역을 이끌어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목사님들에게 12명의 아버지 지혜로운 청년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행정팀을 붙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미 주신 능력을 잘 다듬어서 아버지 많은 청년들 더욱 아버지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기빈분들, 아버지의 종들, 아버지 어려움 없이 오게 하여 주시고 불편함 없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섭리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집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율관세에 힘주시고 특송하시는 분들 아버지 태권도 아버지 학생들을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올개 성전 아버지 각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없는 감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손길, 주님의 눈길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역사하실 주님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에도 아버지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온통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참여권이 박탈당한 이때에 2030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뭉치고 또 외치고 조직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이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이 참정권, 아버지 투표권이 강탈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만 있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아버지 사회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영향력 있는 젊은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침 일찍부터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또 이 김포성 이끌어가는 우리 김유일 간사님을 축복하시고 보필하는 귀한 간사님들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넘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개척교회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몸소 받게 하시고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우리 3장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박국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2절 같이 부를까요?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정이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요. 최고의 설교는 본문 자체입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정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흥 시리즈 1편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에드 스테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에드 스테거. 부흥이란 에드 스테거. 부흥할 때는 에드 스테거. 에드 스테거. 에드 스테처. 따라하겠습니다. 에드 스테처. 에드 스테처는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 안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이제 7월 때 우리 갈 텐데 바이올라 대학 안에 있는 탈보 신학교예요. 탈보 신학교. 바이올라 대학 안에 있는 탈보 신학교. 신학교 학장이에요, 학장. 1966년생이어서 저랑 친구인데요. 앞으로 이 에드 스테처가 한국에 자주 올 줄 믿습니다. 저기서. 근데 이분은 신약을 전공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뭘 제일 연구했냐면 선교적 교회. 오늘 미션을 제출하는 거죠. 미션 처치와 선교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달라요. 선교교회와 선교적 교회하고 달라요.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는 선교교회야, 선교교회. 선교가 하나의 프로그램. 건물 중심의 교회, 또 선교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여름에는 우리가 어디 필리핀 가고, 여름에 어디 중국 가고 이렇게 날짜에서 여름만. 그리고 나머지 갔다 오면 선교 선자도 기억도 안 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불쌍하지 않아. 이건 선교교회야, 선교교회. 이런 교회는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많은 조건과 많은 환경을 줬는데 그저 그냥 종교적 교회가 돼버린 거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교회는 영혼 중심의 교회, 영혼 중심. 이 선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선교가 교회의 삶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도 그냥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 누군가가 조금만 더 손대주고 조금만 말씀의 맛을 보면 그건 살 텐데.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자살했잖아요. 한국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누가 손을 좀 내밀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옆 사람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 중심의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기 김보성님도 한 청년이 왔다는 말씀 듣고 내가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거 주님이 너무 기뻐. 주님이 막 벌떡을 일어나셔. 스테반 집사님이 정말 부흥으로 나갔어요. 부흥이란 단순히 교회에서 소리 막 지르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 방언으로 막 하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순교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냉철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또한 부흥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서셨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에디스 테처라는 이 학자, 이 선교를 연구했던 학자가 강조한 게 뭐냐면, 지금 많은 기독교 미디어가 한국교회만 세계교회가 점점 쭈그러들고 있고 청년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에 제자 훈련돼 버렸다는 거죠. 거짓 언론이나 거짓 메시지에 사람들이 제자 훈련돼 버렸어. 아니요.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고 교회 청년들은 더 많이 모이고 있고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청년들은 훨씬 더 큰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유빈관 아침에 같이 왔지만 유빈관에서 내가 없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없는 걸 너무 많이,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 할렐루야. 오늘 또 다른 길로 가버렸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운전 너무 잘하는데 다른 길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정신 빠져요. 운전할 때는 24시간 딱 집중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도 안 하고 난리가 다시. 아멘. 운전할 때 집중해야 돼. 자가. 근데 에스테처가 아주 강조한 게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해요. 첫째는 선명한 복음, 선명한 복음 선포. 선명한 복음 선포가 있는 거예요. 선명.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인생의 진짜 행복은 통장에 돈이 아니고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좋은 배우자가 아니고 인생의 진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신뢰성, 그런 선포자가 있고 그런 성도가 많아진 교회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에디스 테처가 강조한 게 뭐였어요? 따뜻한 환대. 따라합시다. 따뜻한 환대. 따뜻한 환영. 쉬운 말은 환영, 환대. 예. 따뜻한 환영. 그냥 웰컴, 단순히 환영, 이건 환영이지 뭐 환대는 뭐예요? 그가 자리에 앉게 만들고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성의도 갖다 드리고 환대 아주 잘하는 거. 호텔 가봐요. 5성급 호텔 가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온도까지 다 준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향해서 따뜻한 웰커밍 할 수 있도록 그런 환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에녹 간사가 너무 잘해요. 할렐루야. 에녹 간사 환대를 너무 잘해. 할렐루야. 내가 딱 오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감사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배당에 먼지 하나가 없어. 창문에 먼지가 없어. 딱 그거 창문도 다 닦고 또 예배당을 데코레이션하고 하나하나씩 데코레이션 만들고 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력이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이 창의력을 사단에게 뺏기면 안 돼. 너무 감동 소모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을 향해서 날마다 선포하고 만들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디스 테처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부흥이란 방향. 부흥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이 룻이 자기 남편 잊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정말 자기 인생이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모압 땅에 다른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룻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이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를 만나버렸어. 룻이. 그래서 룻이 나오미가 며느리 너는 네 미래가 촉망되니까 나 따라오면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차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모압에 남으라 그러는데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 가는 곳 나 따라가겠다고 룻이 따라가는 거지. 이 방향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땅의 것을 향해서 더 어떻게 잘 먹을까, 더 잘 살까, 더 입을까.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에 31절에 말씀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seek the kingdom of His righteousness,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Everything will be given to you. 모든 게 다 주어진다고 그랬어. 하나님 나라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들 다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저기 봐요. 민우 유빈 가사 봐봐. 하나님 다 보여주잖아. 건강하죠. 꿈이 있죠. 젊죠. 할렐루야. 오늘 저 잘생겨서 저렇게. 할렐루야. 자세가 아주 사법고시 하는 것처럼 공부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이유빈 고등학교 때 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약간 까치머리하고 통영에서 왔는데 약간 뭐랄까 불만이 가득한 청년이야. 불만이 가득한. 근데 지금은 불만이 없어. 만족해만.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만족해. 부흥은 불만이 아니라 만족이야. 만족. 삶의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만족한가.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 영광이 나타나. 할렐루야. True contentment comes fro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와요. 아멘. 자, 에드 스태처 박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교회를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 학자들이 말한 말들은 그냥 단순히 흘러버리면 안 돼. 이걸 잘 새겼다가 적용을 해야 돼. 진정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고? 첫째, 선명한 말씀 선포가 있다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아멘. 교회가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그러나 프로그램화 돼버리면 안 돼. 프로그램 안 해도 괜찮아. 말씀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말씀을 자 효과를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프로그램. 우리 축구장을 이번에 우리 4시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축구장이 목적이 아니야. 축구를 통해서 말씀을 효과를 전하기 위해서 축구장이 있는 거지. 축구장에 빠지면 안 되지. 할렐루야. 축구장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그러나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축구장이 있으니까. 탈북교회도 오실 거고 저 이스트 아프리카 우간다 교회도 오고 부룬디 교회도 오고. 한 번은 부룬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부룬디 교회를 세웠냐고. 그러니까 아니,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게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부룬디에 평생을 바쳤는데도 교회가 안 세지고 어렵고 병만 들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부룬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키웠냐고. 체르빈 목사 오늘도 오시지만 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진짜. 야 그분들은 보통 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는 우리가 스태치 이야기하면서 부흥이란 방향이라고 그래서 방향 따라합시다. 부흥이란 방향이다. 오늘은 2026년 6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투표권 즉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돼요. 민주주의 기초가 뭐냐? 참정권, 투표권이에요. 근데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서 힘의 균형이 지금 잃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에요. 다행히도 20대 30대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와서 이 참정권을 주장하고 외친다는 것은 아직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에서 많은 어른들이 안심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청년들이 단순히 소리만 지르는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 알고 배우고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어떤 청년의 어떤 분노에서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역사적 팩트를 알고 어떤 논리적으로 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는 위대한 부흥이 지금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위대한 부흥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에녹 간사님 본래 방송 전문가 아닌데 지금 방송 전문가가 돼버렸어. 하다 실수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Repetition can make us a specialist. 반복하면 전문가가 돼요. 우리 유일 간사님 애들을 너무 잘 보는 것 같아요. 애들이 거의 우는 걸 못 봤어요. 교회에서. 왜냐면 너무 애들을 잘해주니까 리아 주아가 울지 않아. 할렐루야. 어제 우리 요셉이가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 와 다 커버렸어 이제. 어릴 때 놀아줘야 돼요. 다 커버려요. 할렐루야. 다 커가지고 얼마나 진짜 잘 커버렸어.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정말로 늘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도 그냥 꾸준히 달려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실수를 자주 반복하면 안 돼. 반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난 전수사 때 유일 간사님 새벽기도 안 빠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가 전수사 때 살았던 데가 뭐냐면 그 지하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지하교회 강대상 안쪽에다가 방을 줬어요. 거기서 내가 2년 살았어요. 지하교회에서 강대상 앞에 휴장 뒤에다가 방을 만들어놨어. 거기서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보통 백석대학 시험 끝나고 나면 또 영어 과외하고 또 노방전도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이제 저녁에 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모두가 기도야. 부목사님, 전사님 다 기도. 그러니까 나도 꼼짝없이 기도가 되는 거지. 근데 그 2년 동안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성경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를. 그 목사님은 진짜 훌륭한 붓글씨 쓰는 분인데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분이야. 그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 근데 이제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 이제 내포트 써야 되니까. 어제도 우리 유빈 간사가 군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주보를 오늘 다 만들었지. 오늘 아침 만들기 힘드니까 어제 다 만들었어. 주보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다 맞춰야지 주어가 나오는 거야. 유빈 간사님 주보 그냥 나와요? 그냥 주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순서가 다 누구는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다 해야지 나오는 거죠. 그거를 유빈 간사님이 다 하더라고. 짜증은 안 내더라고. 할렐루야. 약간 뿌리도 난 것 같아. 목사님 피곤한데 늦게까지 일 시키냐고. 아니냐고. 그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나오기 전까지 계속 기다렸잖아. 아멘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2인자가 나중에 1인자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참모가. 제가 세계 제2차 대전 그 참모와 지휘관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 때. 성경보다 더 은혜가 될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위대한 참모, 세계적인 이 전쟁을 성공했던 지휘관들에는 모두가 참모들이 있었어요. 좋은 참모가 있어야 돼. 어리석은 참모들, 세상 공명심에 빠진 참모들에게 들려 쌓여버리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뒤에 쌓여버리면 안 돼.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도록 명철한 분별력과 준력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또 유일 간사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밑에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에녹 간사님, 유일 간사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현우 형제 오늘 예배당 늦은 거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옛날 같으면 주기철 목사님이 저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산정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김구라는 그 백범 김구 선생님, 김 선생님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 근데 김구 선생님한테 주기철 목사 이렇게 말했어. 그 김구 장로님 거기 손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거기 뒤에 손 들고 있었어. 신발 고무신 들고 손 들고 있잖아. 한 2시간을 손 들고 있었어. 37살밖에 안 된 팔팔한 우리 유일 간사님처럼 젊은 목사가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 서 있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300명 교회가 한 500명 되는데 교회가 아주 그냥 찬물이 쫙 끼얹는 거야. 참 끼얹어가지고 이제 끝났다 진짜. 어떻게 교회 장로님을 2시간 동안이나 신발 고무신 들고 서게 만들었는가.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주기철 목사님이 저기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배를 내가 늦게 온 거 바쁘다는 핑계로 온 모든 그걸 회개합니다. 예배자로서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주의 종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한 거 제가 회개합니다. 마지막 얘기는 내가 장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덕이 있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회개합니다. 3가지 회개하니까 그날 산정의 교회 부흥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그 멋진 설교 1시간짜리보다도 그 5분의 그 기도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대요. 할렐루야. 현우 이제 다음에 늦을까 안 늦을 거예요. 오늘은 고무신이 없으니까 그냥 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무신을 든 마음으로 예배에 늦으면 안 돼. 왜 늦을 수 있을까? 게을름 때문에. 어떤 이유도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저기 서울서까지 왔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 할렐루야. 토요일날 자면서 준비해야 돼.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새벽에 목사님 먼저 나오신 거야. 나는 저 안에 들어있고 내가 전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나올 수도 없고 사람들이 다 예배 새벽에 들으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내가 그때 반성하면서 아마 목사님이 나한테 엿 먹으라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셨나 봐. 엿 먹고 정신 차리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4시에 딱 예배니까 3시 반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한지 알아요? 일단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 오줌 싸러 나가 깨니까 물을.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명종을 2개를 했어. 하나는 내 머리맡에 하나 만들고 하나는 그 안에 방 위에다 선반에 올려놓고 자명종 옆에 있는 거 내가 피곤하니까 야 조용해 하고 그냥 꺼버리는데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일어나야 되니까 깨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늘 만들어내야 돼. 할렐루야.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에덴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것을 안전장치를 했잖아요.
선악과를 보면서 다른 모든 다 먹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정말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으로서 독립해버렸잖아.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 독립해버린 모든 자아를 다 반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납하게 하는 그 의미와 십자가의 할렐루야.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에덴의 그 나무가 실패했다면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가 성공시킨 거지. 그리고 생명나무가 이제 우리에 다가오는 거지. 생명나무.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의 나무, 갈보리 언덕의 나무,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나무. 이 세 가지 주제를 관통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에덴 동산의 그 나무를 우리가 실패했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가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사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육신은 왔으니 육신은 죽어야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영원한 장막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한 장막이 피워진다. 어느 구절이냐 그 말씀 있죠.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며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입혀진다고. 고린도전서 찾아봐요. 5장 1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좀 많이 읽기 바랍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6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휴지를 꼭 잘라서 주라고 내가 말씀했는데 해놓고서 잊어버렸네. 통찰력 있어야지. 이걸 여기 강대상에서 이걸 말아가지고 얼마나 좀 그래요. 그죠? 수준이 낮잖아. 좀 우아하게 해야지. 코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지. 이걸 찢어가지고 얼마나 좀 그래요. 좀 수준 높게 해주세요. 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느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영원한 육신, 영원한 하늘의 몸이 입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때 미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미쳐야 승리합니다. 미쳐야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에서 새벽마다 막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마음이. 그동안 우리가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 이제는 많은 젊은이가 일어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더 열심히 전략적으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야 돼. 여러분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우 형제님 너무너무 많이 바뀐 거 알죠? 본인은 모르지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유일간사 어때? 현우 형제 많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현우 형제 너무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더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어야 돼. 더 많이. 저 에녹 형처럼. 할렐루야. 에녹 형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열심히. 자, 신앙생활은 산을 가는 거와 똑같아요. 산을 혼자 가면 길이 안 나. 금방 또 잡초가 나고. 근데 여러 명이 가면 오솔길 나요. 오솔길 나죠. 산길이 만들어져. 여러 명 같이 가면. 그리고 이 가다가 빽빽한 나무 사이에 그 소나무 사이에 햇살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가다가 옹달샘도 만나게 되고 또 귀여운 토끼도 만나게 되고 그 오랑나비도 만나게 되고 그 생소한 것들 만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같이 하다 보면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많아.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여기면서 여러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절대 망하면 안 돼. 참 조건이 없는 나라 이것은 망하는 나라지. 이 망함의 징조야 징조.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광화문에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데 더 가열차게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기도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 함께하면 기도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노래도 만들어서 부흥이라는 노래도 있죠. 복음성가도. 또 부흥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온 교회가 모여서 또 목사님들 모셔서 집회하는 걸 부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흥이라고 뭐냐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대충
옆 사람 물어보세요.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또 외적인 어떤 성장, 이런 걸 부흥이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완전히 여러분 파라다임 시프트를 갖기 바라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흥을 특별히 이 한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하박국서 3장 1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찾아봐요. 하박국 3장 1절 말씀. 한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이 하박국서에서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정이라도 궁의를 찌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 이 본문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 자체가 본문 자체가 설교야.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의를 찢지 마시옵소서. 이걸 누가 지금 기도한 곳이에요? 하박국이. 하박국은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유다를 다 먹는 그 위기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먹는 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결코 숫자가 많아지거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흥이고 우리 내면의 회복이 바로 부흥입니다. 자, 지난주는 부흥은 뭐라고 해서 방향이라고 했죠. 방향.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이 주제는 부흥은 바로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관계요 회복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은 죄를 제거하는 심판.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교만이 가득 찼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지금 우리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대국 아주 악랄하고 악이 가득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유다를 까부시는 거죠. 까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박국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리고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 악을 다루시냐고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1장에서는 하박 기도해. 기도 1장에서 하박 기도. 2장에서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너는 이런 가운데서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반드시 지체하지 않으리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걸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장에서 이제 3장 1절에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따라서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홍해를 가르셨고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와 메추리를 이루시고 정말 사망의 그늘 가운데 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위대한 그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하박국은 놀랐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멸망의 어떤 진노는 단순히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진노가 아니고 이스라엘 안 속에 있는 이 찌꺼기 같은 뭐예요? 찌꺼기 같은 교만과 우상을 제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궁의를 베풀어라. 진노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진정한 이 하박국 기도였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싫어하는 악이 있다면 이 악이 파괴될 수 있도록, 이 악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죠.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악을 깨부숴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죽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살려달라고. 살아나.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리바이브, 살아나다는 뜻이 살아나다. 우리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가 정말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진짜 부흥이야. 격길 가는 자녀가 딸이 돌아오고 아들이 돌아오고 정말 가정들이 회복되고 이민족에서 이게 부흥이야. 지금 대한민국 총체적 위대한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른쪽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 막 헌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뭐 사람들에게 교회가 커지고 막 맛있는 뭐 콘서트하고 막 이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쇼맨십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전체적 일들을 알면서 하나님의 소문을 깨닫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분노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지. 그런 청년들이 이제 더 일어나서 이날 살해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현상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심에서 움직이는 그런 청년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그 오이코노미,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고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장 10절에서 하박국은 또 고백하죠. 이 진노, 부흥에 대해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네, 맞아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이 높이 들렸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유다 백성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것을 하박국이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이해한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 힘들 수 있어. 그러나 그 힘든 중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진노중이라도 우리를 궁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거지. 이게 진정한 부흥으로 달려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 위대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한국만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공동체도 위대한 부흥이 필요해요. 오늘 따라합시다. 주여, 위대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종종 선배 목사님들이 40년, 50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는 거 보면 존경스럽더라고. 이 힘든 목회의 길을 멋지게 롱런하게 불명예되지 않게 잘 마무리, 이게 너무 위대한 거야. 더 위대한 건 뭐냐면 은퇴하신 이후에 계획이 있는 목사님이야. 은퇴한 이후에 선교를 한다든지 제자를 키운다든지 헌신하는 그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워. 은퇴 이후에 막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무슨 끼우끼우도 어떤 정치판에, 이 교회 정치판에 끼워서 이런 선배들 만나면 참 불쌍하더라고. 냄새 나더라고. 나는 제가 절대로 그런 골프나 치러 다니거나 맛있는 음식이나 주워 먹으러 다니거나 또는 어떤 정치판에 끼우끼우도 하면서 그런 이권을 챙기는 그런 올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유일 간사님도 만약에 8,000개가 세워지면 엄청나게 교회 크잖아. 전 세계가 몰려오겠지. 그러면 유일 간사님 막 목이 기부스되고 내가 말이야 김포성전에서 얼마나 고생하지 않냐고 애들 둘이 데리고 다니면서 콜린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양 목사님이 그렇게 주문한 거 다 따라서 한다고 순종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부흥하면서 막 뻗대고 막 또 자기가 또 유한 미디어 회장님이니까 돈도 많고 차 막 주고 다니면서 그러면 절대 안 돼. 더 낮아가지고 미션을 쳤지. 선교적 교회로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후배들한테 내가 그때 현우란 형제를 만났는데 현우 형제가 처음 왔을 때는 성모슴처럼 머리도 막 덮불덮불하고 배는 푹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 형제가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머리도 멋있고 양복도 입고 오고 정말 배도 쭉 들어가고 결혼해가 애들 3명이나 낳고 이런 간증들을 리바이브 부흥 살아나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 게 나왔네. 할렐루야. 원고로 들어가겠어요. 자, 부흥은 첫 번째 3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3장 2절 읽어봐요.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첫 번째 주께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 바로 소문을 듣고 놀라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난 하나님의 이 소문이라는 뭐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야.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라고 따라서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일, 소문 오이코노미야. 오이코노미야. 따라서 오이코노미야. 한 것은 경륜이라고 경륜. 경륜이란 것은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경륜. 자, 이 오이코노미야, 이 경륜이라는 말을 에베소 6장에 사용해요. 에베소 3장에, 에베소 3장 잡아요. 에베소 3장 말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륜이라는 에베소 3장에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론. 누가 그랬어요? 교회론. 맞아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자,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륜을 이루고 가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왔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찬이야. 바울은 자기들의 세계관에서는, 당시 세계관에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생각했어. 근데 막상 전도를 해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 큰 계획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구원받는 거야. 왜 우리가 선교가 필요해요? 한국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저 일본, 우리에게 고통적 일본 사람들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주의 나라지만 그 지하교회에 믿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끔 이번에 전도 3주간 하면서 우리 민ukra인사를 야단 많이 쳤어요. 나는 그 영혼이만 보여가지고 안타까운데 전도를 가는 붙여준 사람인데 와,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전도하면 얼마나 감사해. 가다 놓고 전도하잖아. 도망도 가잖아. 근데 유민가사는 민욱이는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 목사님 LA 가면 인앤아웃버거가 맛있습니다. 또 뉴욕 동부 가면 파이브 가이스라는 햄버거 집입니다. 파이브 가이스. 그게 너무 나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걔들은 다 그걸 찾아가지고 목사 이거 사달라고 막 그러죠. 속으로 아니 인앤아웃버거 찾지 말고 영혼을 찾아라 막 속으로 야단 쳤던 자. 그런 마음이 나한테 걔는 나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아직 못 오고 있어. 더 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빨리빨리 치고 올라와야 돼. 유익한사님 빨리빨리 차고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10%만 유익한사님 30% 올라왔는데 40, 50 올라가. 할렐루야. 에녹간사 50% 올라가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소문 따라서 소문에다가 거기다 적으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써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놀란 거야. 왜 놀랐냐면 1장에서 계속 질문한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악이 번창합니까? 하면서 막 자기 인생의 문제도 없고 막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고 기도가 중요해.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물론 선배들 또 좋은 목사님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일차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줘. 근육을. 할렐루야. 거친 산을 뛰어넘을 수 있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근육을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친구 주성민 목사 오시잖아. 주성민 목사님 종종 식사하고 가끔 만날 때마다 도전받는 게 너무 많아. 너무 훈련이 잘 되는 분이야. 참 너무 지금도 멋있는데 진짜 멋있어. 항상 예의가 분명하시고 매너가 있고 인격적 이런 분들을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들으시는. 그런데 그분이 그 신학대학을 몇 번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11번. 11번. 그 떨어지면도 낙심하지. 일을 아르바이트 어디냐면 도서관에 뭐해 그거를 사서 맞아. 도서관 관리하면서 애들 가면 그리고 전도하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또 헌금하고 또 하고 11수를 하면서 또 그리고 이 자기가 이 감신대 들어갔는데 간 당시에 막 감신대가 되게 좀 복음적이지 않는 거 있나 막 총장하고 싸우고 막 이런 야성이 있는 분이 바로 주성민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목사님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오시면 안수도 받으시고 막 머리 대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한테만 은혜 받으러 가지 말고 친구 목사님 또 이태희 목사님 신영기 목사님의 바로 뒤를 이은 대한민국 최고의 마지막 부흥사 1세대 부흥사 중에 마지막 부흥사가 바로 신영진 목사님이야. 아니 이태희 목사님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세대에 지금 부흥사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유일간사 이제 나이 80대 죽고 그 에녹 82에 죽고 80세 죽고 유미면 딱 남은가 그 한 분 남은 거가 바로 이태희 목사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면 근데 그분의 무엇을 취해야 돼요? 겉옷을 던질 때 받아야 돼. 할렐루야. 와, 나는 종종 만나면 너무 존경스럽다. 어떤 분들은 막 욕한다고 세게 말한다고 아니요. 그 욕도 엄청 은혜로운 욕이야. 욕도 이 거룩한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만이 나가는 거지. 그것도 무조건 욕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지. 다시 같이 읽어요. 3장 1절 같이 읽어요. 여러분 위대한 부흥을 꿈꾸려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알아야 돼. 같이 읽어요. 3장 1절 시작. 한 목소리 크게 해. 하박국서 몇 장 몇 절? 3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좀 하세요. 자, 위대한 부흥의 원동력 첫 번째 원동력은 뭐예요?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할렐루야. 놀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다라는 헬라 히브리 단어를 야레라는 단어 야레 이 단어 유명한 단어예요. 야레 따라서 야레라는 단어는 놀라다라는 뜻인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야레라고 그래. 놀랍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다, 반석에 샘물했다, 이건 단순히 팩트 보고 와 좋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신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이런 것을 바로 야레라고 그래.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야레, 이 놀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는데 막 피아노만 보이고 성가대 보이고 찬양팀만 보이고 막 이런 거 보이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돼. 교회 안에서.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지. 큰 교회는 위대하고 작은 교회는 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이런 습관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 습관이 돼가지고 목사님들만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 방잠이 있는데, 이 방잠을 다 몰아내줘야 돼. 할렐루야. 교회를 귀하게 여겨줘야 돼. 난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미국 왜 복 받는가? 목사님에 대한 굉장히 존경함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 병원 신방할 때 목사님들은 그냥 아무 없어도 바로 들어가. 너무 목사님들 귀하게 여겨.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목사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라기 시대에 왜 이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죠? 왜 암흑기로 400년 갔을까? 당시 주의 종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당시 성도들이 먹는 것 때문에 11조를 안 해버린 거야. 11조 안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예요? 밖에 나 일하게 되는 거지. 일하니까 그 제사장들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영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계시가 없는 시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암흑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난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기 있는 주의 사역자들은 목숨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 내가 어느 집사님 어제 야단쳤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세상 일을 바쁘게 열심히 하면서 주의를 빼먹은 거야. 왜 빼먹냐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왜 일하냐니까 교회에 동역이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예배가 없는 그런 일들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지. 절대로 예배를 놓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흥의 원동력은 교회 주의 소문을 놀래야 돼. 자, 우리 인사합시다. 놀래기 바랍니다. 이 주의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래야 돼. 이제 나는 유일 간사 보면 놀래. 벌써 나이가 29밖에 안 되는데 벌써 애 둘이 낳고 또 하나 더 난다고 지금 그러잖아. 그리고 막 엄청나게 역사해.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안산 성전이 하나 더 세워져요. 부른드 교회가 하나 더 세워져. 최르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지금 날씨가 너무 덥고 또 공동체 하나를 만드는데 세운대. 맞아요. 또 우리 일산에 엄청나게 청년교회가 세울 줄 믿습니다. 자, 놀래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주간 이렇게 미국 사역을 하는데 짧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길게 하니까 엄청 피곤하고 힘들고 막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 본래 하루에 스케줄 2개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막 2개가 더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민욱이하고 또 신혼형이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주도적이니까 괜찮지만 얘들은 따로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유일 간사는 하나도 안 피곤할 거야. 자기 리더니까. 따로는 애녹 간사는 엄청 힘들 거야. 애녹 간사는. 애녹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힘들다잖아. 잘 좀 봐주라고 하려면 자기 속대 먹어. 그래서 그걸 막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너무 시간이 소중하니까 2개, 3개를 하니까 막.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10만 명이 모이는 도시가 330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에 10만 명 모이는 도시가 몇 개라고요? 330. 우리 김포가 몇 명이 모이죠? 이게 한 40만 명 모이죠. 30만 명, 40만 명. 인터넷 쳐봐요 한번. 몇 명 모여요? 김포가. 미국은 10만 명 모이는 도시가 330개야. 근데 내 친구 목사님이 플로리다 내 친구 목사님이 항상 만나면 내가 묻지도 않은데 자기가 벨리 나는 330개의 교회를 미국 도시 안에 다 세울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계 선교를 향해서 제 이름을 준비하고 맨날 그 이야기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자, 몇 만이에요? 김포가? 48만이 되죠. 이런 도시가 미국에는 몇 개예요? 330개 정도. 거기에 다 교회 세운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막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내 친구가 가지는 불이 내게 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뉴저지에 교회 하나 세우고 LA 교회 하나 세웠는데 하나님이 미국 도시 안에 330개를 세우라고 큰 불을 줘버렸어. 할렐루야. 근데 이 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해해버리니까 이게 부담이 안 되니까 하나도 부담이 안 돼.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또 아픔과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개척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게
그 마음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전략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제도 청년 기숙사가 부족하다고 메리 전사님하고 나랑 김은홍 사님을 같이 청년 기숙사 더 넓은 데로 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하나님이 청년들을 더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00만 명 있는 도시가 약 12개. 100만 명 도시. 그 중에 하나가 로스앤젤레스, 또 뉴욕, 또 샌프란시스코, 또는 달라스, 이런 데가 또 여기 그 메리 전사님 다녔던 그 학교 어디 있어요? 아틀란타. 이런 도시가 100만 명 넘는 도시죠. 앞으로 우리 주하나 리아가 큰 꿈 가지고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전역의 회사가 뻗어갈 수 있도록. 아멘. 이번에 저기 뉴저지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남미에다가 400개 교회를 세웠더라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성실하면 복은 오게 돼 있어요. 성실하면 재정이 성실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건축사신데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2층이 예배당이야. 예배당 우리 여기 김포성전처럼 예배 커. 근데 이 큰 교회인데 여기다가 청년 교회를 하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야. 돈 하나도 없이 그냥 돈 하나도 없이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나한테 비전을 듣고 나서 야, 큰 종이 여기 있었네 하면서 나를 큰 종이라고 그랬어. 땡그랑똥 조그만 종이 아니라 큰 종이래. 그러면서 나도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야, 큰 종이 여기 계시구나. 나는 남미 선교에 대한 뜨거운 부담이 되게 많은데 그 남미 선교를 하고 계셔서 앞으로 남미 선교가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 1위가 미국이고요. 2등이 한국이 아니라 놓쳐버렸어. 한국이 브라질에게 뺏겨버렸어요. 브라질이 2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정말 부흥을 일으켜야 돼. 할렐루야. 큰 소문을 듣고 놀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 옳고 념의를 늘 벌 수 있도록 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부흥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부흥의 운동력은 바로 진노정이라도 궁유를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절박한 기도가 필요해요. 절박한 기도 있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진노정이라도 궁유를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참정권이 다 무너지고 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정말 목소리를 내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이 궁유를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3장 2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진노를 달라는 거야. 이 하박국은 진노 있어야만이 이스라엘이 이 때와 같이 아주 짙은 때와 같이 닦이지 때와 같이 이렇게 묻어있는 무상숭배와 교만이 사라진다는 거지. 바벨론 갈대아 1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장 6절 봐봐요. 1장 6절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1장 6절 같이 한번 해봐요. 1장 6절 같이 읽어요. 1장 6절 하박국 1장 6절 한 목소리로 준비됐어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이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의 한 지역의 한 동네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한 족속의 이름이야.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한 족속 이름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점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바벨론을 전체 지배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 족속이 돼요. 그래서 갈대아라는 말과 바벨론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동의어로. 자, 갈대아는 곧 바벨론이야. 바벨론. 자, 바벨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거처로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 사람도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지금 중국이 막 자기 세력을 합치기 위해서 대만을 먹으려고 그러잖아. 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안타까워 사실은. 홍콩은 이미 먹어버렸잖아. 지금 대한민국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성도들이 모두가 뭉쳐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그걸 준다면 우리가 오늘 당장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을 죄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이 필요해. 결단이 부흥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여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이 촛대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우리 유일 간사님이 그런 기도하고 있어서 나는 감사해요. 이런 청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이런 불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에이에우라는 단어를 써서 하이에우라는 단어를 써서 적으세요. 하이에우.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이 단어가 하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살게 하다는 뜻이야. 살게 하다, 생기를 주다는 뜻이야.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민족과 생기를 주옵소서. 이 정말 우상숭배와 교만을 주고하는 이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생, 우리 오빠, 내 동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내 아들 다시 한번 생기를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생동감 있는 대한민국 청년을 만들어내야 돼. 지금 막 잠실에 막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많은 술집이나 저녁이 소돔과 고물상 같은 이 대한민국이야. 지금 젊은이들이 한편으로 그렇게 지금 헤매고 있어. 지금 다시 한번 더 많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노종이라도 하나님의 국민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어느 한순간에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어. 우리 정말 깨어서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1장에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면 1장에서 기도. 1장 찾아봐요. 하박국 1장에서 2절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Why라는 질문을 Why 어느 때까지 질문했어. 근데 응답이 왔어. 어떤 응답이냐면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곧 시행할 거라고. 2장 찾아봐요. 2장 1절부터 읽어봐요.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난 성루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성루에 서야 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의 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답을 줄 거야.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야. 아멘.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이 얻어야 돼. 지금 이 계절에. 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다시 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이 메시지를, 이 부흥의 메시지를 가슴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어떤 정전 만나면 부흥이나 단어를 기억할 수도 없어. 왜? 늘 절망과 좌절과 감정 싸움에 그냥 인생 지어버리죠. 내가 볼 때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늘 요즘에 우리 올개성전에 전혜진 자매 있죠. 와, 전혜진 자매 카톡을 보니까 이 카톡에 페이스북이 다 달라졌어. 옛날에는 검은색만 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밝은 색, 하늘에 막 별이 많고 막. 김문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전혜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대.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유 간사님?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놀래. 한 번은 전혜 간사가 간증할 때 자기 언제 어떻게 죽을 건가 생각했대. 교회 와서 집에 가는 길에 내가 그 간증 듣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도 저런 마음을 가진 아픈 사람이 있군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네가 뭐가 이렇게 바쁘길래 그걸 보지 못하냐고. 여러분이 큰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한 사람이 리바이브 살아나는 거, 이것이 바로 부흥이야. 부흥. 하며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부흥이야. 현우 형제 사람 살리기 바랍니다. 축구할 때 막 밀어붙여서 막 쓰러지지 말고 져줘. 할렐루야. 오늘 또 두나미 사이들 많이 올 텐데 막 축구 밀어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일부러 쓰러지라고. 할렐루야. 나는 우리 메리하고 팔씨름 할 때 내가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지가 힘센 줄 알고 항상 자부심을 갖잖아. 이번에 요셉이도 내가 그랬죠. 팔씨름 져주니까 요셉이가 자기가 이겼다고 막 그러는데 져줘야 돼.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야. 여러분의 붙인 노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져주셔. 언제나 져주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셔. 하나님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에서는 하박국 기도야, 기도. 2장 하나님 응답. 2장 응답이었어요. 4절 같이 읽어요. 맞춰요. 4절 3절도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라. 하나님이 그 도구로 썼던 바벨로니아를 제거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어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정결케 한 다음에 그 고난을 다 제거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세요. 인내함으로 달려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2장 4절 말씀이 나오죠.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야. 바벨론 사람들이야.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이 아무리 득세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행한다할지라도 여호와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라고 강력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살면 손해봐요. 괜찮아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위대한 투자예요. 위대한 투자.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힘으로 폭력으로 하지 말고 정말 온유함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돼. 본회표 목사님이